아멘. 아멘. 우리는 복음성가 생명나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며 예수 보혈을 피로 뿌리고 덮으시사 원수마귀 사단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많은 지금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기에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지만 주님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잘 이기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덕분에 신바람 예수님 한 납니다.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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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향기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악취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향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떠한 악취를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자꾸만 그 사람을 기피하게 돼요. 피하게 되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며칠 전에 어떤 것을 보면서 일명 시체꽃이라는 꽃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워낙 이 꽃이 이쁜데 잠깐만 피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왜 그것을 시체꽃이냐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꽃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수없이 모이는데 가면은 거기 가면 코를 다 찡그리고 막 그냥 눈을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겉으로 보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풍기고 살아갈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좋은 향기, 남들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이 싫어하는 아주 냄새나는 그러한 향기를 맡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값비싼 여인이 드린 향유는 나드향이라는 거예요. 나드향. 이 향이 얼마나 좋으면은 예수님께서 대대로 이 여인의 이것을 뭐하라고 기념하라. 그 향기가 얼마나 좋으면은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 향기가 나드향 향기가 얼마나 좋으면은 그 끝까지 예수님이 증거되는 데까지도 이 여인의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라 할 정도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날까라는 거죠. 첫째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갈 때에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좁은 문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넓은 문을 택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 하면 뭐예요? 힘들 것 같고 어려움이 올 것 같고 고난이 올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로 좁은 길 좁은 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을 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좁은 길 넓은 길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 왜 좁은 길이라고 했을까라는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리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시 못했다. 근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냐면 다른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써요? 예수 이름을 써요. 그 사람들도. 그죠? 그 사람들도 자기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이름을 갖다가 다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기도 예수 믿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이라는 것은 오직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아무리 거다 갖다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여호수아도 사실 예수예요. 여호수아도 호세아도 예수예요. 그게 다 보니까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정말로 어디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보면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반드시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내가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되는지를 잘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 예수 믿어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없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니까 또 성경의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아. 여러분 믿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믿는 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냥 아는 것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부름에 나온 것은 먼저 내가 정말로 고난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정말로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꼭 잡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길을 인도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만이 참으시며 그분만이 의시며 그분만이 진리시며 그분만이 선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키는 쉽습니다. 그죠? 내가 의를 행하기는 어려워도 불의를 행하기는 쉬워요. 거짓을 행하기는 쉽습니다. 참을 행하기는 어려워요. 불법을 지키는 쉬워요. 그렇지만 법을 지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행하는 일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걸 모르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만이 참이며 의며 선이며 진림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불의와 비진리와 이런 것들과 같이 가는 것은 넓은 데로 가는 것이에요. 쉬운 길은 넓은 길이에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밖의 것들로 자꾸만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정말로 뭡니까? 물어갖고 자기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좁은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란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성경이 궁금증이라든가 의문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이 죄에 대한 것을 모르지만은 거기에 죄에 대한 속성을 알게 돼요. 속성. 죄는 뭐예요? 마귀는 뭡니까? 거짓이고 악이고 불법이고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보면 위장하기 좋아해요. 그리고 남에게 덮어씌기 좋아해요. 그렇죠? 네. 마귀들은요, 거짓들은요, 가만 보면은 남에게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남에게 덮어씌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그렇게 남한테 핑계대고 남한테 전가시키는 거는 좋지만 내가 책임지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바로 이런 것이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가 조금만 있으면 자꾸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그러잖아요. 덮어씌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착한데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잘못됐어. 일이 잘못된 거예요. 바로 좁은 길은 뭡니까? 내가 잘못돼. 내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거짓을 일삼게 합니다. 그리고 악을 따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들은요 결국은 망하게 되고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게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자꾸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사실을 믿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냥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제가 전에 자꾸 그거 어떤 문제든 다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고. 우리의 문제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이 땅에 풍요롭고 좋은 거, 평안하고 유익된 거 이런 것들로 자꾸만 우리를 종용해요. 너 자꾸만 그렇게 하라고. 그렇지만은 좁은 길은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참돼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껏 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 여러분 잘 살 것 같아요? 더 못 살아요. 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예수가 없었다라면, 예수를 안 믿었다라면 나는 진짜로 정말로 하찮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그 은혜가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많았죠. 안 믿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길을 올 수 있던 게 뭐냐면 그 좁은 길 좁음을 올 수밖에 없는 건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해결을 받으세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복음의 향기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는 보게 되면 의의 열매가 있고 참된 열매가 있고 그러는데 이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면 불법이 나오고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립니다. 나무가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똑같이 심을 때 똑같아요. 그죠? 똑같지만 열매가 맺힐 때에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열매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나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열매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도 하지만 만약에 나쁜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독성을 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가지고 그 열매를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열매는 그 나무는 찍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 뭐냐?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자기 희생을 말해요. 자기 희생. 여러분 촛불을 켤 때 어둠에다 촛불을 켤 때 촛불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켜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몸이 뭐예요? 녹아내리잖아.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태우는 거예요. 한번 만약에 그것을 인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친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희생하다는 희생.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셨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골고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금이 녹아야 돼. 자기 형체는 없어져요. 자기의 모습 그대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소금이 녹아짐으로 인해서 맛을 골고루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뭡니까? 희생과 화목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당반 나를 위해서 누가 희생해 주기를 원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기를 원해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맛이 나는 열매가 아니라 자꾸만 뭡니까? 좋지 않은 열매를 줘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만드는 열매를 주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썩어지셨잖아요.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맺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과 삶을 반대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는 맞고 분명히 예수님의 자녀는 맞고 분명히 예수님의 백성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인 열매를 맺고 간다는 거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접받고 싶고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고 싶고 이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좋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복음의 향기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분이 화목케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지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함으로 너희 비판한 게 그것이 도리어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희생해야 돼요. 화목이 뭐냐면 골고루 하는 거예요. 골고루. 뭐 저 사람은 나한테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고 저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구원해 주겠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사람을 정말로 외모로 판단한다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들을 본다라면 우리 같은 사람 정말로 구원해 주겠어요? 수천만 수억만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해 주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다 뭡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내쳐버려.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품어야 돼.
누구든지 다 골고루 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화목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목 관계를 맺어 놓으셨잖아요.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화목하라. 내가 너에게 화목한 집책을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화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불화하고 교회에서도 불화하고 사회에서도 불화하고 어디 가서도 불화하잖아요. 그건 주님 뜻대로 살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가서 세상에 가서 소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하고 너희들이 빛이 돼서 어둠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 나라를 누구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화목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희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만 뭡니까? 반대적인 열매를 맺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기에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중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본다 그러잖아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얼굴에 좋은 화장품 바른다고 해서 얼굴 반들반들하다라고 그거 하나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 봤잖아요. 사람이 등불께서 말하여 두자는 등경에 두는 잃어버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두움을 비치라는 것은 죄에 있는 자들을 자꾸만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그런 걸 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착한 행실을 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착한 열매를 못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가 싫고 성도가 싫다라고 그러잖아요. 떠나가잖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해 가시냐면은 이 땅과의 반대적인 삶을 끌고 가셔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과 원수 된다. 세상과 짝하는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대접받기보다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섬김 받으려고 앉아있지 말고 섬기세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아니라 어린아이도 섬기세요. 어른도 섬기시고 누구든지 다 섬기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나는 인자에 내가 죽어서 내가 섬기러 왔다 했잖아. 섬기러 왔다 했지 섬김 받으러 왔다 소리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 다 섬김 받으려고 하죠. 애하고 앉았잖아요. 교회면 다 대장 되고 싶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게 마귀 열매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부리는 거 좋아하고 지시하는 거 좋아하고 명령하는 거 좋아하고 다스리는 거 좋아하고 정복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뭐예요?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 조금 힘들어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정말로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불화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참소하고 여러분 이간질시키고 헐뜯고 이런 수근수근하는 거 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못하면 독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한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위축해내지 못하도록 해주는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세상 똑같잖아요. 주님이 어느 날 그래요. 교회는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래도 교회 오면 혹시라도 사랑을 받을까봐. 근데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고 섬깁시다. 아멘. 희생합시다. 아멘. 화목합시다. 아멘. 그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게 복음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향기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데 예수님은 만세 반석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우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부부와 부자 간의 관계, 모자 간의 관계가 이 관계성을 가장 잘해주는 게 뭔 줄 아세요? 서로의 순종이에요. 순종. 부모에게 자식은 자식이 아무리 뭐 하더라도 못생기고 못 배우고 뭐 어쩌더라도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만 하면 부모는 이쁜 거예요. 근데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잘났다라고 자기 의사 바치고 자기 뜻대로 하면요 아무리 멋있고 이뻐도요 부모는 싫은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연결해주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의사, 자기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좋은 말은 들어. 나쁜 말은 다 저걸로 내버려. 아니. 우리는 좋든 안 좋든 그 말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통하여서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아우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도 있어요. 정말 내 속을 수술하는 그런 고통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저주가 임할지라도 아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호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유튜브를 열어보세요. TV를 보세요. 그냥 뭐 말씀이 그냥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듣는 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는 몰라. 근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삶은 100명이 들으면 한 명이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듣잖아요. 주일날도 말씀 듣고 말씀 잘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라도 저걸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듣기는 잘 들어. 근데 이것을 삶으로 보여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저 사람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순종이 보여지면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순종이 없으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려야 돼.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말씀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귀로만 듣겠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듣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니. 우리가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이 가야 돼. 마음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같이 정말 우리가 좁은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게 바로 희생의 열매요, 의의 열매요, 화목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게 들리든 나는 정말로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하고 나는 이건 아니야. 나와가는 절마 안 받아.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아멘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향기가 나타나요. 향기. 할렐루야. 내 모습 뒷모습에서 내 모든 삶에서 향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악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독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요즘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열매가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 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해 보이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정말로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안 믿어도 저 사람처럼만 살으라고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자꾸만 하나님과 반대적인 삶을 사냐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에클레시아 불러냈잖아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고 죄에서 불러내고 불법에서 불러내고 거짓에서 불러냈으면 이제는 불러냈으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또 가잖아 우리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만나시면 이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나타내는 말씀을 여기서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도대체 이럴 때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복음의 향기가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복음의 향기가 내게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힘에 겨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복음의 향기를 비칠 때에 여러분 고단하고 더 힘들고 정말로 어려워도 그것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꽃들 보세요. 꽃이 어떤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 꽃 있잖아요.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이잖아요. 이파리는. 그죠? 별 볼 일 없잖아요. 얘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꽃 향기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향기가. 나 얘 볼 때마다 너무 이쁘다니까.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꽃이 얼마나 이뻐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향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리 좋아도 그 시체꽃 같은 거는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향기를 나대양 같은 향을 비추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누가 가든지 정말로 어서 오세요. 얼른 오세요. 정말 서로가 받아주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하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바랄 때에 바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의 향기를
우리에게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향기를 맡으실 때 정말로 기분 좋아하시는 그러한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나쁜 향기를 품거나 독성을 품고 악취를 풍겨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맡으실 때 너무 기분 좋은, 정말로 너무너무 즐거운,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되 우리가 정말로 희생의 열매 또한 이제 화목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내가 먼저 더욱더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 되며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음에 날마다 증거될 때에 향기가 바래지게 하여 주셔서 값비싼 향유를 드렸던 그 여인의 향기가 얼마나 좋으면은 대대로 기념하라고 한 것처럼 바로 우리도 복음의 향기를 그렇게 비춰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향기를 대대로 증거하라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악취를 풍겼거나 독성을 했다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좋은 향기, 나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